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외면적으로는 야곱이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일이요. 어디에 남한, 북한 이산가족 만나는 상봉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자식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인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얼핏 보면은 가족을 이끌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뭡니까? 지금 구원사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이사를 가도록 마스터 플랜이 벌써 언제부터 준비되어져 있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고 축복을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으로 약속하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려치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받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체질, 영적 상태, 다른 말로 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 때와 같은 삶의 기준, 삶의 우선순위, 이런 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지속성이나 연속성에 있어서 이게 규칙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은혜로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외적으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롯하고 다른 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그의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체질은, 영적 상태는 전혀 복음 체질이 아니고 영적 체질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던 영적 체질, 영적 상태가 여전히 더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이민을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미국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 상태, 이런 우선순위, 이런 삶의 기준, 이런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지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은 하지만,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자면은, 말로 하자면은 변화되지 아니하는, 훈련되지 아니하는 우선순위, 삶의 기준, 영적 상태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떠냐,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막 기근이 오고 가난이 오니까 우선 얼커 죽었구나, 빨리 기근을 피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난이 오니까 가난보다는 풍성한 물자가 있는 애굽으로 가자. 그 애굽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마누라를 내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늘 빈트는 아브라함이 인격이 그랬다 이런 말보다는요, 그 이민생활이라는 게 마누라를 누나라고 속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민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요, 이민생활의 절박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의 이민생활을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 우리가 좀 신앙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한번 돌아보면요, 보세요. 경제와 물질 때문에 영적 우선순위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민생활합니다. 만일에 아무리 여기 미국이라도 여러분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은 좀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그대로 있다면 좀 돈이 없어서 힘들었을지는 모르지만은, 남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너 돈 얼마 받냐, 너는 뭐 어느 대학 나왔냐, 그런 것 때문에 싫어서 여기 왔지만, 한국에 가면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여기보다 돈을 덜 벌여도
여러분이 조금은 이민생활하고는 다르게 누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민생활에 오니까는 한국보다는 조금 돈을 더 버리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경제구조거래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영적인 기준과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구조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장 큰 두려움이 생존의 두려움인데, 생존 중에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개체유전,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 그 생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인 경제가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딱 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이렇다 보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마누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왜 그랬냐 이래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 그랬다 이래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러면 죽는다고 여길 정도로 형태가 다를 뿐이고 모양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영적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요, 교육 심리학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요 막 튑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봤는가, 탈의인가, 영화를, 우리 영화 고급처가 있잖아요. 최경숙 기자님 주신 데가, 보니까 교육학적으로 괜찮아요. 그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가 막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튑니다. 근데 이 아이는 내가 글을 못 읽는다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장애를. 그러니까 그걸 다른 방법으로, 나는 장애가 아니라는 방법으로 표출하는 게 튀는 거예요. 공격적인.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모르게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 거짓말. 아브라함처럼 자신도 속여야 되고요. 거짓말이 뭡니까?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앙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를 휘돌아 감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땅이 교육학의 배경이 뭐예요? 합리주의, 공리주의, 실용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합리적인 핑계, 이성을 가지고요, 자꾸 말되는, 미국처럼 말되는 소리 하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신학 현대 이론은 미국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합리주의입니다. 좋은 면도 있죠. 디베이트라는 게요, 내가 디베이트라는 걸 모를 적에는요, 미국을 이길 나라는 없다. 협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FTA가 이겼던데 물어보라 말을 해요. 세월이 흘러가면 알 겁니다. 그건 미국이 이긴 게임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요,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계산이, 고도로 계산이 돼요. 멀리 열수 앞을 봅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걸 딱 무장을 해가지고요, 계속 불신앙을 디펜스합니다. 이유 있는 핑계, 합리적 핑계, 실용적 경제 논리, 이게 미국의 최고의 우상인데요,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철저한 개인주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험악하고 힘든 생활이 이민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혀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단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민생활. 빌 애프터 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빌빌거리는 게 이민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너무 여러분 눌릴 필요는 없지만요, 이런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 우리가 놀고 있는 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활 속에 아브라함이요, 이 영적 상태,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영적 상태가 언제 바뀝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이민생활 속에, 영적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이민생활에 눌려가지고 살아가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민생활에 살려면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안에 빼앗기고 있고요, 양육강식의 세상에서요, 소수 민족으로서 아무 힘없고 배경 없는 그 속에서요, 굉장히 눌려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양육강식의 세상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쉽게 말하면 꿈속에서요, 바로가 완전히 얻어터집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왜 거짓말을 했냐?
그러면서 뭡니까? 마누라만 돌려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막 은근 폐물까지 싹 다 돌려보내요. 많은 물질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가,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 이민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영적 체험을 아브라함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주간에 우리 초대교회 일부 예배 나온 전 성도님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요, 아브라함의 얼굴 때깔이 달라졌어요. 그 십계를 딱 보니까 제가 좀 영화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계를 어제 딱 이렇게 또 봤어요. 메시지 준비를 딱 해놓고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십계를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세가 십계명을 딱 받고 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막 나더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일단은 뭐 전도 이전에 얼굴이요 막 예수 믿는데 막 김이 주근깨가 팍팍 끼어 있으면은 일단 니나 믿으라 이래 이야기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신앙이 좀 뜰뜰해도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있으면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딱 봐야 돼. 거울을 아침마다 화장하려고 쳐다보지만 딱 보고 이게 흑암에 꽉 찼냐 수심에 꽉 찼냐 어둠에 꽉 찼냐 밝었냐. 정말로 여러분 얼굴에요 광채가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별거 안 해도 믿어버리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돌아와가지고 눈빛이 달라지니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될 이유가 있잖아. 시간에 다 고백 안 해요. 여러분 대충 스토리는 알잖아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과 성실성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요 318명의 개인 군대를 준비를 해놨다가요 그돌라오멜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고요 조카롯을 구해옵니다. 이 정도 남부를 것 없이 말라주면 이제 복의 권한을 이제 느끼 정도 이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자식의 고민.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불신앙을 자꾸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민생활에 답이 없으면요 조금만 고민거리만 생기면은 막바로 불신앙으로 가요.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진짜 약속을 받았다면요 그 응답은 큰 응답은요 보통 늦게 일어납니다. 그걸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내 씨에서 난 자식이 너의 씨다 약속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 이걸 의로 여겼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신약에 와가지고 믿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구약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볼 적에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진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때 뭡니까 횃불 언약을 쭉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에는 그래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개가지고 하늘에 솔개가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서 430년 종살이에 그렇게 되었다. 성경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은 뭐 때문에 430년 가느냐. 저주인과 동시에 그게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건 아브라함만 믿게 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 뭐요? 전 인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역사적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언약을 맺기 위해서 너가 안 믿었으니까 믿게 하겠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뭘 향해야 400년 동안 종살이를 갈 것이다. 거기서 끄집어내올 것이다. 그때 너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이다. 그 역사적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 종살이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맺을지 일방적인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희생제사를 야곱이 드립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쭉 내려가기 전에 희생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영적 시나리오, 하나님의 갓 플랜이 이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이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을 볼 적에요. 요셉이 처음에는 꿈을 꾸다가요. 자기 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뭘 알았겠어요? 아, 이게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던, 우리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내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이 성취. 이걸 알았던 것 같아. 내 짐작인데 천국에 가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90% 맞을 것 같아. 요셉은요 미리 이 언약 성취를 위하여 이걸 겪으면서요. 아, 이런 것이 이 언약 성취를 위하구나. 46장에요. 야곱도 보세요. 언약 성취 속에 축복 속으로 지금 21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에 215년 만에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잘 몰라.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일상생활 속인데 거기에 215년 만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은요. 특별하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이민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믿어지지 않는다. incredible 뉴스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NIV 성경에요. 기절했다. 이래 돼요. 잠시 기절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도요. 기절할 소식이 들려야 돼요. 그런 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기절 초풍할 건데 진짜 이 뭡니까 막 행복한 축복된 뉴스, 기쁨의 뉴스 이게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질 거고. 고사성어에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아들과 외아들과 둘이 살았는데 말을 기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말 한 필이 그 노인이 말 한 필이 국경을 건너 도망가 버렸어요. 동네 사람이 이러합니다. 안 됐지만 어쩌지요? 노인이 그때 이럽니다. 세상사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지 않겠어요? 노인이 이래 이야기했는데 좀 있으니까 이 말이요. 도망갔단 말이요.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으냐. 말을 두 필이 되었으니까. 그런 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겠죠. 그러니까 온 말이 오니까 너무 좋아. 아들이 그 말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요. 쫄름바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무슨 일이 나옵니까? 그런데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요, 쫄름바리이기 때문에 군대 차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기뻐할 일이 있고 슬플 일이 있지만요, 사실은 인생 알다 보면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뻐하고 뭐 나쁜 일 있다고 슬퍼하고 뭐 불신앙했다 싫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뭡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은요. 이게 막 단순히 기뻐할 일이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불신자에게는 인생 만사가요. 기쁠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을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자,
야곱의 식구들이 지금요 70명이요 가나안 땅, 자기의 터전인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요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합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요 여러분 가정이요 부부가 자식 공부를 위해서 왔더니 하고 어디로 온 거야? 말하자면 미국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 애굽에 가듯이 전 세계의 중심이 미국으로 지금 한 건데 이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구약 성경을 하고 자꾸 이게 일부 예배는 스토리를 자꾸 가져가려고 하느냐. 신앙생활 이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자꾸 훈련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딱 메시지 줍니다. 근데 왜 제가 구약 성경 시리즈를 가느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상 삶이라는 라이프 스토리, 히스토리 속에서 언약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 가는가를 적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 아브라함 시대 때 것을 성경 시대의 것을 오늘 이 시대의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해석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 중심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요 죽게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요 문을 탁 열면요 깨미가 쫙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먹이를 물고 막 대공사를 하는가 봐.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 지금 깨미들한테 내가 일주일 보니까 지금 깨미들한테는 아마 7,000년 대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다다다다 하고 있습니다. 깨미들에게는 아마 그게 7,000년인지 7만 년의 세월처럼 느껴질 거예요. 내는 그냥 들었다 갖다 놔면 끝이요. 그래 내가 들었다가 저쪽에 갖다 놔주니까 깨미떼가 막 샥 숨어버리더만 죽는가 싶어서 그래가지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정신 차린지 우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고 막 그 먹이한테로 막 어째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래 막 다 가더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시대와 우리 시대는 수천 년의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영국이 자랑하는 보물 1호가 누굽니까?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의 문학이 영국의 국보를 그걸 고전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고전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지 고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성경은 고전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제가 이게 우리로 치면 시나리오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벽한 계획의 틀 속에서 여러분 연극 시나리오 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연극 시나리오 봤습니까? 갈로 열고 지문 허허허허 웃는다 미소를 짓는다 쪼개는 미소를 짓는다 비웃는 미소를 썩소를 날린다 이때 조명이 들어온다 모든 시나리오는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때 말발굽 소리를 낸다.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는 천지를 진동하고 나를 밟아 죽일 것 같은 바로왕의 말발굽 소리와 같은 고통과 시련도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적혀있는 갈로 열고의 대사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야곱이요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요셉 바로 앞에 누가 씁니까? 야곱이 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배경으로 쓴 거예요? 누구를 터전으로 쓴 거예요? 요셉. 그럼 야곱의 인생에 요셉이 뭡니까? 나의 배경이 되어졌듯이 뭐가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배경은요 언약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뭡니까? 천지를 창세기 1장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은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에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니까 맨날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울었다 슬펐다 늘 인생이 세웅지마에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딱 봐야 돼. 요셉은 이걸 딱 보니까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무신론은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복을 누리면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막 성공하면 최고야. 돈만 많이 벌면 최고예요. 근데 나중에는 뭡니까? 빈손 들고 가게 돼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것은 없어요. 우리는 관리자의 벌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 5달란트를 관리하면 5달란트를 누리는 거예요. 묻어두면 평생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요? 가난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어떤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엉뚱하게 막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다. 이래 그 말이 아니거든.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대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여러 걸음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희생제사의 비밀을 깨달은 희생제사를 들으면서요 희생제사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궤도수정을 한 거예요. 궤도수정을. 야곱의 결단 보세요. 헤브론을 떠날 때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살던 데가 뭐요? 헤브론이에요. 이때는요 야곱에게는 뭐가 더 집중이 되어지냐? 요셉이 살아있다. 근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요셉 죽었죠. 이상한 일은 자꾸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놈들이 하는 말을 도대체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절뚝발이죠. 힘없는 노인이죠. 그런데요 떠날까 말까인데 성경에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대체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 이번에 수레를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수레가 아니거든. 이게 진짜 왕의 수레 아니면 이런 걸 아니거든. 그걸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뭘 놓쳤다고요? 상황에 빠져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요. 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 논리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인도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막 초점을 그것만 맞춰놔니까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맞다는 생각이 이제 믿어지니까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다 보니 지금 어디 와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브엘셰바. 브엘셰바가 어디냐? 애굽으로 넘어가는 국경지대. 물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던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좋든 나쁘든 초점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놓으면 나도 모르게 전체의 하나님 계획을 못 보고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출발하는데 다행히 야곱이 그래도 언약이 이제 체질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아하 이래가 될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브엘셰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요셉 장을 야곱의 약전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창세기는 정확하게 제가 설교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 이야기가 제일 많건데 그걸 야곱장에 편입을 시켜놨거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3번을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모든 결단을 누가 합니까? 야곱이 디시전을 합니다. make decision을 누가 하느냐? 야곱이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적에요. 여러분이 어떤 디시전을 할 거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엘셰바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 줄 압니까? 희생제사라는 말은 나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야곱에게는 뭐가 기억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자기의 또 인생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아버지 이삭 때부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적에 하란 땅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의 역사,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일어났던 사건 이거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랄 땅을 떠나지 말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흉년 때도 자기 할아버지는 애굽으로 내려가 터졌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 말 듣고 있다가 100배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자기도 지금 베델 도망갈 적에 베델에서 나타나서 네가 가야 될 것은 여기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근데 또 도망쳐 올 적에도요. 베델로 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있다가 베델 옆에 서 있다가 세겜 땅에서 딸이 이상한 일이 가문이 창피스러운 일이 있고 가문이 다 죽을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뭘 알은 거예요? 가나안 언약이 뭔가를 알은 거예요. 땅에. 떠나면 안 되는데 지금 나도 모르게 떠나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묻지도 않고 떠났지만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상해요. 사람의 욕심은요 뭐 앉고 싶고요. 앉고 싶으면요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다고 하죠. 물에 빠진 놈 건져나면 내보따리 내놔라고 한다. 그게 사람의 심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 날 보면요 급하면 한 개만 있으면 좋겠다는데 살고 나면 두 개 또 얻고 싶고요.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잘 안 돼요.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 체질이 되면 너무 쉬운데 나는 살겠습니다. 이건 끝나는데 살고 나면 또 더 이쁜 옷 입고 싶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불신앙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결혼할 때 이사 갈 때 사업에 투자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요. 우리는 응답받기를 원하지만은 잘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뭡니까? 발걸음을 뭐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리 가야 되냐 저리 가야 되냐 갈등하시지 말고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안테나만 하나님께 맞춰놓으면 돼요. 요즘 내비게이션 보세요. 내비게이션 옷만 딱 틀어놓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짜자자자자자자 해가 길 잃어버리도 네가 이놈아 길을 잃어버렸구나. 거기에서부터 위치 추적해가지고 쫙 다시 그게 예배예요. 예배. 안테나를 수신하는 게 안테나가 쭉 올라온 그게 예배라. 예배에 딱 있으면요. 여러분 길을 딱 잃어도 어디로 쫙 있더라고요. 야곱 보세요. 잠깐 실수했지만 이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안테나를 켜자. 내가 방향을 모르겠으니까. 탁 켜니까네. 궤도 수정을 누가 했다고요? 야곱이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위치 추적을 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아, 네가 길을 잃다가 DC에서 헤매고 앉아있구나. 끌고 오는 거예요. 아, 네가 DC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가 옥부리치가 가 있구나. 끌고 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이게 뭐 불건전 신비주의로 들렸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이거를 알고 있다. 그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죠. 이게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다가가 있는 거예요. 그 바라보니까 캣 하고 넘어져. 오뚜기 봤어요? 오뚜기는 넘어져도 딱 깨끗하게 일어납니다. 중심이 밑에 배에 딱 있어요. 그래서 명절 마지막 때는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그게 네 것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헤브론을 그냥 떠났지만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다가 실수했다 하더라도요. 늦지 않았습니다. 막 바로 예배 속. 예배 속에 탁 들어가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고 답을 얻었잖아요. 오늘 야곱. 네가 가는 길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만은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 때는요 가나안 땅 떠나 애굽에가 얻어 터졌는데 오늘은 가도 된다고 또 나오네. 헷갈리네 또 이제. 이게 뭔 말이냐 또. 중요한 기준이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나의 영적 상태.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느 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로다. 그거는 셰익스피어나 하는 소리지. 리어 왕이나 하는 소리지. 복음 가진 스데반은 그 소리 안 했습니다. 복음 누리는 최자실 목사님은 그 소리 안 하셨어요. 죽으면 살면 하나님께 영광, 죽으면 천국 이렇게 끝냈어요. 우리는 어느 것이 길이냐 뭐 모든 게 다 길이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자꾸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내 열정을 따라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도 안 보이고 일만 보이는 거, 일만 보이는 거, 목표만 보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안 보이고 때로는요 예배 드렸다 하는데 기도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굳혀놨어요. 그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내 편 내야 돼. 내 편 안 되면 너는 배신자야. 하나님을 배신자로 만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맨날 자기 편이에요. 링컨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난군을 이기고 나니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 인간의 이제 링컨 팀이 이긴 거예요. 말로 하자면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 하는데도 늘 내 편 만들기 작전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 편 주기만 바라두고 어떤 상황에도 편 들어주기를 원하는 쪽으로 자꾸 여러분이 방향을 틀어놨고요. 그 편 들어줬다 싶으면 응답받았다고 안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응답을 큰 응답들을 이불로 느껴주는 분은 아니지만 계획 속에서 딱 준단 말이에요. 왜냐? 이 시나리오는 이때 딱 나와야 돼. 주인공이 이기는 시나리오는 쫙 애간장을 끌어가지고 주인공이 마지막에 딱 이겨야 돼. 그래야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본다니까. 저 영화는 대단한 영화구나 이렇게 한다니까 감동을 주고. 그래 하나님이 그 시나리오를 짜놨는데 갑자기 영화가 쫙 나와가지고 영화 벤허 딱 나오고요. 빨리 이겼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 5분 만에 영화 끝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시나리오대로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딱딱 맞게끔 응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예배를 통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 나쁜 일 다 예배를 통해서 뭐가요? 영적 궤도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궤도도 수정이 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궤도 수정을 한 것처럼 보지만 내가 궤도 수정을 한 게 아니고 내 위치, 내 정체성, 나 영적 상태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크게 맞게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예배만. 하나님은 궤도 수정이라는 것은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은 목적지와 원칙은 변하지 않은데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때와 상황에 맞춰 우리 인생에요 자 위치 추적을 끌고 가는 거예요. 미국에 우리는요 어떤 이유로 왔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요 아시아로 바울은 계속 복음 전하려 합니다. 왜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갔다고요? 아시아로 갔잖아요. 거기서 많은 열매를 받고 많은 제자를 보니까 바울은 계속 아시아로 가려는데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문이 막히는데 바울은 이걸 모르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도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는데 안 들리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문제에 집착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미 갈 때 정해놔요. 나는 죽어도 고 아시아. 하나님이 유럽이라면 유럽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 늦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 안테나를 딱 두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사역, 인생, 사업은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뭡니까?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형식과 전통, 율법에 맞춰 드린 예배도 아니고요.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도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예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예배.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요, 배너를 또 봤어요. 그게요, 지금까지 내가 배너를 전부 헛반 거야. 완전히 엉터리 반 거야. 그래, 다시 언약적 차원에서 쭉 보니까, 야, 이게 보통 감동이 되는 영화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절에요, 는 짐승의 제물을 받았지만 신약 시절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돼요. 구약 시대에 뭐요? 짐승의 피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 시대는 온전한 제물이어야 돼요. 흠 있는 제물은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 오직 예수여야 돼요. 거기에 내 동기, 내 야망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예배는 구원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생활 하듯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들,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10시 예배 드리지만요, 9시, 7시 일부 예배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10시 예배가요, 결코 빠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일찍 나오셔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할 것도 미리 딱 해놓고, 적은 인원이지만 일부 예배도 내가 꼭 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특송도 해보고, 좀 신바람 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획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우리가 뭘 목표를 정해놓고 개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신바람 나다 보면 개념이 바뀌는 예배가 될 수도 있지. 우리가 바꾼 게 아니고,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감격적인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네가 이미 알고 있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성을 가지고 인도에 오셨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어제의 역사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요, 해답을 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떠나잖아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요, 이 비밀을 깨달만 아니라 이제는 해답을 딱 가져갑니다. 해답을 가져가니까 어떤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뭡니까? 함께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만드는 걸음이 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미국 땅에도 함께 합니다. 예배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는 걸음하고 아닌 걸음하고는 이거 상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는 편안한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내가 함께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너를 통해 성취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걸 왜 너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게 이민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두 번째 뭡니까? 예배하는 삶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가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면은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구나. 이런 해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발걸음이다. 아, 이 발걸음이 큰 민족을 이루는 발걸음이구나. 나의 그 역사를 이루러 가는 발걸음이구나. 여러분 미국에 왔을 적에 뭐 해보게 된다고요? 예배도 해보게 되고 언약도 해보고 임마누엘도 해보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명이 회복돼서, 아, 미국에 아주 일단은 좀 먹고 살고 나서 그게 로제신다. 먹고 살고 나는 게 살만해도 제정신 안 차려 이제 잡혀가고 난리진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소명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인생의 답을 얻고 출발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나, 언약 성취하시나. 뭘 알았습니까? 자기가 애굽에 가야 될 이유를 이제는 알았어요. 이게 애굽에 가는 게 아닌데, 우리 조상도 애굽 가서 터지고 우리 인류 터진 게 많은 경험이 있는데 가야 되느냐 말인데 이제는요 딱 알고 갑니다. 아, 애굽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게 답을 알고 가는 사람과 답을 모르고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답을 몰라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답을 모르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많이 얻어 터진다니까. 답을 알고 가면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요 뭔가 보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알고 가면. 또 뭡니까?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고 가는 신실하신 하나님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7절을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족들 데리고 이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답을 알고 가는 사람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죽음의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천지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내비게이션이요, 흉내만 내만 내고 그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칩이 들어있어야 돼요. 휴대폰이 요즘 스마트폰이 좋은데 아무리 좋아도 모양만 있으면 안 돼. 칩이 딱 들어가야 돼요. 칩이 들어가면요, 내비게이션이 쫙 연결이 돼요. 우리 안에요, 예수 생명 칩이 딱 들어가 있고요, 예수 생명을 ON을 딱 시켜야 돼. 오프를 시키면 안 돼. 맨날 레크 가지고 오프를 시킨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요, 단돈 $100가 없어서 고생했던 이야기, 이민생활의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요, 나도 답답할 때도 많고, 힘들었구나. 지금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축복하겠습니다. 야곱이 누렸던 축복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29절 30 시작.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행복했어요.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런 축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제 죽어도 상관없다 할 정도의 이런 행복, 감격.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죽어도 되거나 단 하루를 살아도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또 뭡니까? 이 눈으로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한때는 빗나갔고 어긋나고 인생의 모진 비바람을 맞고 고생을 죽을 고생하고 믿음도 없고 막 이랬습니다마는 어느 날요 탁 결단하고 이제 예배가 뭔지 언약이 뭔지 알고 갈 적에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딱 세 가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약 성취의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인 줄 믿으세요. 오늘 메시지는 딱 요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세요. 하나님 인도 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까무러칠 만큼 반갑고 기쁜 소식이 날마다 들려올 겁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천국의 인생, 감격의 인생을 살고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닌 정말로 천국의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정말로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의 감격, 신앙생활의 감격을 회복하게 달라고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